우리 한국 민족의 노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언제부터 우리 민족들이 아리랑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한국 민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우리 민족의 노래인 것처럼 그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오늘처럼 남북이 분단되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거리낌 없이 아무런 정치적인 어떤 색깔 없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 아닐까. 아리랑. 아리랑은 한국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근데 이 아리랑의 뜻이 뭘까요? 그 기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말의 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이 아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리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운이라는 뜻입니다. 고운, 곱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우리말에 아리답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아리따운 이렇게 말이 되죠. 아리따운, 이 말이 뭐냐면 아리에다가 다운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고운, 아름다운 뜻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사무치게 그리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도 보면 마음이 아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말은요, 사랑에 빠져서 어떤 상사병에 걸렸을 때의 그 마음을 얘기할 때 아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아리라는 말은 고운, 아름다운,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마음이 가는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져 있는. 그리고 랑이라는 것은 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랑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정말 곱고 아름답고 내가 상사병에 걸려 있는 님, 그런 뜻이에요. 님. 너무나 귀중한 님입니다. 그런데 이 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에게 고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부락을 이루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이 고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고개 넘어 시집가고, 고개 넘어 이사 가고, 그렇죠? 고개 넘어서 과거 보러 가고. 그래서 그 고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별의 고개였고 나아가서는 슬픔과 죽음의 고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너무나 귀중한 그 님이 지금 고개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 넘어서 이제는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그게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아리랑의 이 님은 단순히 사랑하는 정인, 연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 특별히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식민지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잃어버린 귀중한 나라, 그 나라를 애달파하면서 그 슬픔과 한을 노래했던 노래가 이 아리랑이 아닐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아픔들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의 아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리랑입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765m의 고지에 놓여져 있고요, 삼면이 절벽으로 깎아지른 듯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역사적으로 많이 점령되어 보지 않은 난공불락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것을 멸망하게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곳에 예루살렘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의 후손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와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아리랑인 겁니다. 아리랑, 이스라엘의 아리랑.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리랑은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1절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 단어가 에카입니다. 에카. 그 말의 뜻은 어떻게,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바로 어떻게,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슬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에카, 비슷하죠? 보면 히브리어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많아요. 에카, 애가 비슷하죠?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 때 낭송하는 5개의 두루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유대력으로는 아부월 9일, 즉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그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들은 슬퍼합니다. 아카, 에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해야 되는 일에 슬퍼하는 것은요, 전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창피한 일이 아닌 겁니다. 울어야 될 때,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당연히 슬퍼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애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아무런 슬픔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닐까요? 깊은 슬픔이 있을 때에 삶의 새로운 출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슬픔이 있는지, 눈앞에 펼쳐지는 분명히 슬퍼해야 될 일들, 애통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메마른 가슴으로, 메마른 눈으로 혹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 사탄과 사탄도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고요, 치유의 능력도 있고요, 말씀의 능력도 있고요, 예언의 능력도 있고요, 잘 아는 것도 있고요, 권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게는 있는데 사탄에게는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눈물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눈물인 거예요. 사탄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물이고 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생, 진정한 어떤 그 정직한 삶을 보면요, 항상 눈물과 땀이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은 눈물과 땀으로 쓰여진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 눈물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최근에 정말 여러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고난 기간 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과연 눈물이 우리에게 있던 적이 언제인가?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죄를 보며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참회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 있었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 눈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 영생의 샘이 말랐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눈물이 메마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메마르고 강팍한 세대, 눈물이 없는 세대.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그 시대에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단의 공격 앞에 무함기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미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부모들의 눈물이 없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슬퍼해야 되는 일에 슬퍼하는 이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었기에 슬퍼했을까? 그 다음부터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1절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그리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애가는 예루살렘을 홀로 남은 과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 과부라는 말이 별로 어감이 안 좋아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과부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홀로 남은 과부. 그 당시 과부라는 표현은요, 여인이 당하는 처지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과부는 과부만 나오지 않고 뭐와 함께 나와요? 고아와 함께 나와요. 고아와 과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한때는 열국의 위대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꼴로 몰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도 보십시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홀로 남은 과부꼴이 되니까 주위에서 그동안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요. 거들떠보지 않아요. 주위 이웃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힘이 있을 때는 모여서 그 앞에 모여서 친한 척 하더니 이제는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두지 않고 뒤따라가면서 그들의 뒤를 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다른 곳으로 떠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을 반겨줄 나라는 아무도 없죠. 그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4절 보세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금식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예루살렘의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폐허로 변한 도시는 이제 괴계하기 이를 때였고, 사로잡힘을 겨우 면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순례의 명절이 되어서 절기가 되었는데도 전에는
그 순례객들로 인해서 모든 도로가 꽉 메워졌는데 이제는 사람 얼굴을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지도자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는 지켜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악인들은 때를 만났다고 일어나서 이제는 나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때는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법의 도시로 변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잡혀가도 저항하는 사람조차 하나 없고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많은 다른 나라들의 뭇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모습. 자, 문제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거꾸로 실현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리가 되어버렸어요. 무너진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지금 유다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사람들끼리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그리고 유다가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유다와 바벨론과의 전쟁이 아니라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과,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믿고 있는 말두기라고 하는 신이 싸운 거예요.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르둑이 이긴 거예요. 여호와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가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르둑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앞으로 회복하려면 결국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셔서 어쩔 수 없이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9절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죄는 단 하나예요.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 가운데 사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이 어찌 될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나중에 이 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 커서 그냥 그 죄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죄에 빠져서 나중 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렇게 짓는 죄를 누가 알겠느냐? 나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을 빙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 죄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얼마나 그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몇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 들은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설마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질 수 있죠. 처음에 죄 지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짓고 났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금 쌓아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쌓여있는 죄더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죄가 어느 순간 무거워지고 심판의 무게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결국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마지막 11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졌다고요? 이유는 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동안 쌓여왔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에게 쌓여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습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면 좋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나에게 다시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두 소경이 그랬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가 그랬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랬고요, 바디메오가 그랬고요, 멀리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었던 세리가 그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이긴 하지만 비극은 아닙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망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곳곳에 나오는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마치 모래 속에 묻혀서 반짝이는 금처럼, 거친 바다 가운데, 태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 등대처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 아닐까요? 이 기도. 오늘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요, 사실은 예레미야 망가입니다. 바랄 망자, 소망의 노래인 겁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아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리랑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 연합 장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찬송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리랑이에요. 미국 연합 장로 교회, 그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 제가 기억하는 279장인가? 거기 보면요, 그 찬송이 아리랑인 거예요. 물론 가사는 달라요. 가사는 Christ, you are the fullness of God, firstborn of everything 이라는 건데요, 당신이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그런 건데 아리랑 곡조로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곡조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노래인데 우리는 왜 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을까? 저들은 이것을 알고 먼저 찬송으로 그걸 부르는데 왜 우리는 이 아리랑을 우리의 찬송으로 부르지 못했을까?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 아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 최초의 찬송가였다고. 그래서 본래는요, 여러분, 이 아리랑이요, 그 아리랑이 아니라 알이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이랑, 알이랑, 알이요, 이렇게. 이 알이 뭘까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고요, 또 아랍어로는 알. 그래서 여러분 그 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알, 그 하나님. 이랑이라는 말은 알죠? 누구랑 같이 할 때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랑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역사적 정확성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해석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 이 아리랑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떠나가는 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뱉는 한으로 가득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아리랑.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개를 만나게 되잖아요. 인생의 아픈 고개들이 이별의 고개도 있고요, 눈물의 고개도 있고요, 질병의 고개도 있잖아요. 그 고개를 건너갈 때 우리가 만일에 이 알이랑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인생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가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대로 두려워 말아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놀랬느냐? 놀라지 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참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슬픔과 한으로 가득 찬 아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는 알이랑.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